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죄인처럼 죽으심, 예수께서 죄인처럼 죽으심, 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합니다.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분화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그분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었는가, 그분의 사역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그분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라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누구도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따르라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즉 너희도 이처럼 살 것이고 세상이 그분을 대하듯이 너희도 그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심한 고통과 놀림을 받으셨지요.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십자가에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여도 내려와라 그러면서 그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이 이처럼 그리스도화되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죄수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땅에서 그분은 어떻게 죽으심을 당했습니까? 대우를 받으면서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죄수들과 같이,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수들과 같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억울하셨을까요? 물론 억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라본 것은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은 없었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향한 그분의 구원이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엇,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되고, 자신이 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에 어긴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들먹이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은 열심히 회개하고 나는 이제 다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내가 회개를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여전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다 내가라고 산다면 그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개는, 내가 이제로부터 너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이제는 너희는 죄가 없어. 죄가 있다라고 내가 여겼을 때에는 너희가 감히 내게로 오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없는 것으로 내가 여겨주고 너희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양털같이 시다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거든.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고 나는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의 죄를 가려주고 안 보고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 이유가 있어. 이제부터 내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살아.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너희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너희의 삶은 거짓말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묻고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거기에 순종해. 그 조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도둑질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 하나님이 그래 도둑질 해라 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죄로 여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지위, 위치에서 떠나 스스로 결정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며 갈 거야. 하나님하고 나는 내 삶은 이제 관계없어. 여러분, 그게 원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완전히 단절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희생,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보좌 가운데,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땠다고요?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렇게 죽음을 견뎌내신 그리스도는 왜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물음을 꼭 생각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사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도 하시고 또 거기에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강도들과 대화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 또 죽으시는 모습이 영예로웠습니까? 그분은 행복하셨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부유하고 또 권세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연구해야 되겠지요? 우리 또한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 공생의 가운데 그분이 최종적인 목적을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종된 모습으로 아들이셨지만 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자신의 목적이 없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축적하고 쌓고 누리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성경의 깊이로 본다면 옳지 않습니다. 결코 세속의 복을 추구하고 세속의 복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뜻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와 명예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은 배려 가운데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고 우리 입맛대로 살으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참 엉터리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본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정말 맞아?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대? 여러분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 많은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견디시고 당하시고 그 가운데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면서도 믿는다는 것은 자신도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삶,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시간을 참 엉터리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산 증인들이요, 참 제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합당하도다 여기시는 증명일 수, 사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제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하고 살았고. 7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우리가 죽어야 될 허물을 그가 대신 지고 죽으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리가 누가 있겠느냐.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그의 죽음이 악인과 같이 죽음이 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져다가 모신 사람이 부자였고 또 큰 행정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기 위해 기적을 나타내셨다면 아마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분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옛적에
옛적에 기록하였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분의 죽음은 악인과 같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묘실은 부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누가 보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아니 보여지지 않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혹은 바람과 같은 증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오신 그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에이 설마. 불신의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지팡이 들고 딱 바위산을 쳤더니 한 산이 두 산이 되고 세 산이 되고 막 물이 마른 땅에 지팡이 들고 비를 명하니까 막 하늘에서 막 물이 넘쳐나고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증거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또한 기억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 사건, 우리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영을 통해서 외에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 정도 선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하지 말란 말 아니고 지도자가 되지 말란 말 아니고 지식과 명예를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혹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노력도 포함이 돼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내게 와 라는 명령이 있는 그날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빠른 동작으로 예 가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주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뭔가 내가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 이러한 부분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 삶이 주어진 이 공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나를 부여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로 사복음서 같이 보기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보기에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으로 생명을 마치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끝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의 소망이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땅을 살면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며 살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만 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라고 그 다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만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높은 이름,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다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심으로 그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